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송과 온 회중을 함께하는 기도로 주님 전전에 나아가 경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이 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며 위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영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또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또 육신과 온갖 형태의 죄로부터 얽매이는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다다를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에는 자신의 행위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구원의 결과이기도 하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영이세요. 그 은혜의 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구속의 그날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통하여 성장하고 또 은혜를 통하여 마땅히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이고 은혜의 역할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육신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육신도 그런 열망이 있고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가 다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과 합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은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와 같은 말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증거들을 살펴볼 때에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고 확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커다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혹 반신반의 되어지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은혜의 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라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바로 나에게도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죠. 그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용하려고 들죠. 저 사람 항상 주는 사람이야. 아쉽다고요. 올바로 반응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귀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또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주 얄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로 나오는 모든 죄인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근거인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졌을 때에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황소나 염소의 피와는 다른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죄들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자체를 분리시키는,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자백한 죄의 내용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의하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혹 진실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악용하려고 하고 은혜를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도 그러한
질문이 등장하는 것인데 로마서 6장에만 2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조금 빚을 진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 빚을 진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 죄나 실컷 짓고 구원받자.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 있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정말로 부러운 대상인가요? 겨우 구원만 받고 낙원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 악한 습관을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었지만은 사망의 날을 삼켰을 때에 자동적으로 그 악한 습관은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의 설명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기정사실인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과 또 정욕이 남아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번에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율법 가운데서 어떤 죄는 범하기만 하면 돌로 쳐 죽어야 되는 그런 죄도 있죠. 2번의 기회가 없는 죄들도 있다고요. 그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무서움이죠. 근데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답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끌리지도 않고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의의를 요구합니다. 의의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나 의의를 만들 능력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반면에 은혜는 구원받은 죄인에게 의의를 값없이 줍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의 형태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게 살아갈 능력까지도 줍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고요.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능력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는 폭군인데 그 폭군은 24시간 나를 감시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고 또 함정을 파고 또 마음을 부추기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만 먹지 않으면요,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죄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택이 하나 더 늘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냐? 예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짜 나가 누구냐?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있다고요. 하나는 새 사람이고 하나는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진짜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은요, 그 새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거스름으로 인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제시한 대로 걸어가고 싶다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 결과는 내가 잘 알아요. 그건 아주 쓰디쓴 것이라고. 너무나 후회 막급한 그런 결론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한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또 그 길로 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진짜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예요. 새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아닌 대상이 있어요.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죄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본성이 출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 생긴 것이에요. 어떤 경향이냐? 죄가 나를 주관하게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새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위반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가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나는 과연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인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된 그리스도인,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서는 스스로 입증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내면의 증거가 있을 때에 다른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두 번째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분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명제는 무엇이냐? 속박과 자유예요. 죄로 인한 속박과 진리로 인한 해방, 자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노예라고 하는 개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낯설죠.
인권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죠. 자유입니다. 자유.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노예가 있는데 그 수가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TED라고 있죠. 거기에 소개된 그런 내용인데 사진작가 리사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대판 노예 제도를 증언하는 사진들을 게재를 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단체는 노예 해방 단체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2,700만 명 이상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는 노예 해방 선언이 있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 대서양을 건너가고 팔려갔던 노예의 2배 이상에 해당되어지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서도 그렇지만은 결코 적지 않은 노예죠. 18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서 가족 전체가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노예 형태는 상업적인 노예제도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콩고에 있는 탄광 노동자의 그 부분들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나와 있지만은 끝도 없이 깊이 팝니다. 이 사면을 아주 젖은 나무로 그렇게 엮어서 올려가는데 미끄럽거든요. 올라가다가 이제 일을 마치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매장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여자인데 이 리사 크리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자인데 그 밑에까지 한번 가본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1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평생을 지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시간은 16시간, 17시간이에요. 하루에. 또 하나는 벽돌가마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인도와 네팔이에요. 온도는 섭씨 55도고요. 그 머리에 한 번 일 때에 그 18개의 벽돌을 쥐고 수백 미터 떨어진 트럭에다가 그것을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전 가족이에요. 여기 한 사람 가족이 되면 노예가 되면 그 전 가족이 다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단조로움, 체력 고갈, 죽음에 내몰리면서도 16시간, 17시간을 버텨야만 됩니다. 심지어는 식사나 물 마실 여유 있는 시간도 없어요. 심각한 탈수증으로 인해서 소변을 보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심한 열기냐. 촬영하는 그 카메라가 뜨거워져서 1시간에 한 번씩 그 차량의 에어컨을 틀고 그 카메라를 식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카메라의 그 상태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저 사람은 쉬지도 못하는데 카메라는 쉬니까 그런 것입니다. 히말라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돌을 지고 수 킬로미터 밑에 산악지대로 내려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트럭에 그 돌을 싣는 것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돌을 깎아주기는 해요. 이 어린아이들이 나뭇가지하고 그 줄, 그 제대로 된 밧줄도 아니에요. 그거를 쥐고 자기 몸무게 이상 되어지는 그 돌을 쥐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거칠거칠한 돌에 그 피부가 닿았을 때
그 상처, 그것은 뭐 거기서 문제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자신이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노예 해방된 단체가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일은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고, 또 인권이 유린되어지는 곳에서는 그 인권을 되찾아주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가 되어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트인 사람이 자유를 요구하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다 불태워버려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본보기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등짝이 부서지도록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에서는 비단 수출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도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손바닥 색깔이 다르고요, 엄마의 손바닥, 또 아이들의 손바닥 색깔이 다 달라요. 비단 물감은 거기는 독소가 들어있는 그런 물감인데, 거기에 계속 16시간, 17시간 동안 그 물감에 손을 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인공호수가 볼타라고 해요. 거기에 4,000명의 아이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한답니다.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배 위에서 계속 그물을 건져 올리는 것이. 이 사진작가가 이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새벽 5시였는데요.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그 결과 1시부터 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그 해변에 있는데 그 그물이 자꾸 걸려요, 거기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두 명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엉킨 것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상당수가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그 무게가 450kg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다 건져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성 매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보도를 하는데, 미국의 어린아이들 10만 명에서 3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매년 성노예화되어서 팔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팔려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유예요. 최소한의 존엄성,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에서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자유롭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돈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종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7절에 의의 종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부정과 불법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19절에는 의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20절에는 죄의 종, 마지막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종이에요. 참된 자유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참된 자유를 경험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진리만이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는 것이죠. 우리 찬송 불러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구속주이시죠. 그분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보다 더 여러분을 아끼시는 분이시죠.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기꺼이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신분은 처음에는 종의 신분으로 다가왔을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그래서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다고요? 그것을 가장 크게 감사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으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누군가가 교리의 본을 전해 주었어요.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고 머리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 하나 매달아 놓고 거기 긴 장대로 길을 건너는 그 예화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주변에서 이 편에서 저 편에서 한쪽은 미국 편에서 한쪽은 캐나다 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이 끝에서 저쪽으로 사람을 업고도 건너갈 것을 믿느냐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다 믿는다고 한다. 그럼 한번 올라타보라고. 아무도 안 타요. 아무도 안 탄다고. 그러니까 누구만 타는 것이냐. 그 사람 아들은 타요. 아들은 신나서 탄다.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즐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수술 받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것이냐 고민하게 되지죠.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의사의 학력과 또 경력, 실적들이 벽에 받은 표창장 포함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다 읽었지요. 내가 지적으로 다 알아요. 탁월한 의사구나. 그러나 수술 때에 내가 눕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언제 마음으로 믿는 것인가? 내가 사인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기로 사인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가정해 보면은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 뒤꿈치를 붙잡고 지옥의 불길 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즐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내야 될 이유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때에 전해준 교리의 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거되었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다고.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지옥에서 구출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이에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그 행위이죠.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 믿음의 길, 생명의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겉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18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의의 종이에요. 어저께 그 짓을 했는데도 아니 의의 종이에요. 그래도 의의 종이라고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이에요.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우리를 세워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그 상태는 계속 달라요. 어제 내 상태 다르고 오늘 내 상태 다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도 또 다르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내 위치하고 늘 변하는 내 상태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괴리감을 좁혀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죠.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19절 이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부정에 너희 지체를 내어주고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어주면 종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너희의 그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행해 주셨어요. 영적 할례를 행해 주셨고 성령 침례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 주셨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될 수 있어요. 무엇만 하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특권은 무엇이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택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 몸을 줄 수 있어요. 선택 하나.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 둘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시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졌다고 한다면 모르긴 모르되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한두 번이었어요? 한두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가 드린 것이 너무 잘했다. 그거 하나만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단 하나도 없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끝없이 그 비참한 결말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무엇을 다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랬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지난날로도 충분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사망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여기에서 교리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적용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계속 들이는다면 성경에서는 경고해요. 오래 살지 못해요. 또 하나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계속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끝입니다. 그건.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없어요. 그 마음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적으로는 모든 것을 동의하고 지적인 지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갖추었는지 모르지만요. 경건의 능력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자비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것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남용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선생들이 되었어야 됐다고요. 근데 계속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초로. 근본주의자들이 1년 12달 계속해서 전하는 교리가 구원의 복음이라. 구원의 복음. 그것은 소중한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죠. 계속해서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샀어요. 노예 문서 손에 쥐어주면서 너는 자유인이라고 가라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방치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노예로 팔릴 수 있습니다. 18달러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전 가족이 노예로 팔리는 세상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다시 노예로 팔릴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그 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이 이해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라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죠.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과정이 남아있죠.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신학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 말씀처럼 은혜의 역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은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에요. 좋은 여행이죠. 여러분 연휴 가운데 여행들 많이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출타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어떤 여행이 제일 좋은 여행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가는 여행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가면 가장 좋은 여행이라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약속하신 이래로 떠나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멀어질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주인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 누군가는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섬기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열심히 섬긴 결과 사망을 삭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섬긴다고 한다면 영적인 결실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 둘 계속해서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관심도 있고 만족도 느끼고 또 열의도 느끼고 있지만은요,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차디찬 식어진 채로 또 그렇게 아무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은혜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이 지상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갈 때 모두가 다 그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된다고 한다면 오늘 초청 시간을 통해서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때까지 그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지금까지 달려온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춰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육신의 죄들의 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것입니다. 도전하실 것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인도하시는 대로 해결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추구해야 되는 의의가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